참석하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 그러한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왜 자신의 품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곧바로 데려가시면 하나님과 복된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데 왜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실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단지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또시 나의 본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리 했는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감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다.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껴있는지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에 관한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 1장에 고백한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수고의 열매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보상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수고, 즉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얻는 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낙원에 갔다 온 간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1인칭으로 얘기하지 않고 3인칭을 통해서 아주 자신을 낮추기, 높이지 않고 이 자기가 낙원에 갔다 온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라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과 다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느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나봉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아멘. 한 사람,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가로 안에 보면 내가 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나본에 갔다 온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돌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느니 곧 위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게 도달하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헛되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도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 이미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그야말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주님께서 자기의 베푸신 긍휼로 인하여 주님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말이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누구나 값없이 들어가는 거지만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보상은 이 땅의 삶의 경주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수고의 열매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벗은 상태가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육신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에 간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낙원 간다면 육신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욕심, 교만, 자랑 이런 것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상태에서 기쁨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데려가셔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놀랍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는 사람들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잠깐 맛보고 나서 그런 당장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과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섬기는 그러한 수고에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수고가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원리는 우리 예수님도 이해가 안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쭉 나가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공부했습니다. 시작.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분께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서 하반절에 구원의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고난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다시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을 인내하셨다, 감내하셨다. 하나님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견디어내야 그에 따른 영광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 영광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보상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수고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상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고난을 견뎌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언제나 고난만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넘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고난을 통해 잠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광의 보상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고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혼용하고 징계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풍성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단련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던 것에 대하여 풍성한 보상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우리 모두 풍성히 누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분들이 되시길 원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왕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들어 낙담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길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재임 때에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넘치게 해서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섬겼다면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주고 섬기고 보살폈다면 하나님께서 후히 넘치도록 우리 품에 안겨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서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갖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서, 이 표현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팽개치고 예배당에 와서 지내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라는 의미입니다. 30절 보시면 이 현 시대에서, 그렇죠? 다가올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현 시대에서 여러분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도 얘기하고 계시죠. 이어서 오는 세상에서 영존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별로 복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열심히 청구했는데 나는 별로 받은 기억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생명의 복을 주시고, 날마다 편안한 잠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몇 배를 늘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상의 수준은, 즉 우리의 헌신에 대한 이자는 연리 5%? 요즘 시중금리가 연리 5%도 안 되죠? 카드론, 제2금융권 23%, 제3금융권 36%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 수준. 통상 몇백 퍼센트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100배를 보상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특히 청년부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면, 출석하게 되면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바로 그의 100배 소출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히 큰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회개장부에, 보상을 위한 회개장부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에 대하여 몇 배, 아니 몇십 배, 몇백 배의 보상으로 여러분께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모이는 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것으로 이 땅에서의 수고, 이 땅에서의 인내, 이 땅에서의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것으로 풍성한 보상을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들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크게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말의 뜻을 잘 음미하면서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불러 치려하느냐 하시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하리라 하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거두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보다 한다고 하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거듭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신분,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도 이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한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너의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아들 이퀄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중요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은 상속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8장,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자, 14절 15절 말씀.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주로 영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으니라.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지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자, 아들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속의 권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은 성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상속자의 위치에 있다는 의미로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의 권리는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당연히 무슨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속의 권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신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아까 동도에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소유하게 되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력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져오실 영광의 소망, 상속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섬김에 수십 배, 수백 배로
보상해 주시는 너그럽고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큰 재물과 큰 명예는 못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너무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분은 같은 하늘 아버지를 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의 신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부러워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상속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영광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며 영광의 상속묘의 보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한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이때의 삶을 주님을 섬기며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의 삶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참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